우리 강석교회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또 건강 상하지 않고 편하게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매번 잊을만 하면 여름마다 인사드리는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엽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세 번째 서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기승을 부릴 때, 이제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했을 때 텅 빈 성전에서 카메라와 1대1로 했던 때와, 또 두 번째는 30%만, 좌석의 30%만 허용되었던 때에 이제 장로님들과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고요. 드디어 세 번째 이렇게 성도님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긴장되는 마음 반, 또 설레는 마음 반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여름은 제가 프로포즈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기혼의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프로포즈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성 성도님들 미모만 보더라도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근사한 말로 프로포즈를 하셨을지 예상이 됩니다. 네. 집에 다들 별 하나나 달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아직 손에 물 한번 묻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로맨틱하고 근사한 프로포즈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포즈란 왜 하는 것일까요? 네, 그리고 언제 하는 것인가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확실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프로포즈를 왜 하는지, 또 언제, 어느 때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쉽게 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를 평생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달리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거나 또 혹은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에 꼭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이 담긴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프로포즈를 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이 막 벅차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프로포즈를 하셨고 프로포즈를 받은 다윗은 기뻐했다, 이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는지, 이 약속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제 설교가 엄청 길 것 같죠? 근데 저의 단점이자 장점은 길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만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고 돌아가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성전 건축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에게 프로포즈도 하셨지만, 다윗은 용사였고 손에 피를 묻힌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최고 좋은 재료들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고 좋은 재료들을,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고자 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요, 여기서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이란 마음이 있으면,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how, 즉 어떻게라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몇십 년 전에 받은 약속, 그 달과 별이 아직까지 집에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구해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께서는 권사님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지금 열심히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또한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비록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사울과 달리 약속대로 그의 왕위를 뺏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죠. 그런데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시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왕위가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성전은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써 약속은 성취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와 사고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언제일지 모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막막하고 내 인생이 캄캄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출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에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간 출구는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따로 말씀 안 하시던데요? 저는 받은 약속도 없는걸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성경을 멀리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나의 경험과 나의 상태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매번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 깨닫게 되는 정도도 다르고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쏙 들어와서 나의 입을 통해 나의 언어로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고백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는가?
먼저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의리의리하고 근사한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구나.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천조가리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결단을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프로포즈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다윗의 고백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프로포즈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나의 대답인 것이죠. 이러한 반응과 대답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둘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주고 나는 받기만 하는 관계인가? 나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매번 고민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가? 여기서 주고받다라는 것은 비즈니스 혹은 기브앤테이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즈니스나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는 주고받지 않으면 깨지는 관계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굳이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이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주고받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받기만 하진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 말고 딱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도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이런 기쁨이 아니겠죠. 다윗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겠죠.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매번 즉각 바로 실행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과 감동의 온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동받았을 때 실행하지 않으면 똥된다. 직설적이고 좀 가벼운 표현이지만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옮겨야 하나님의 프로포즈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끄럽고 귀여운 일화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맙다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였습니다. 그때가 빼빼로데이였는데요. 빼빼로데이가 어떤 날이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날이 빼빼로데이죠. 근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빼빼로를 받으시지? 하나님 빼빼로데이 때 누가 하나님을 챙기지? 하나님도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빼빼로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1층이 바로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서 예쁘게 포장된 빼빼로를 하나 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어요. 11살이었으니까 수중에 돈도 많이 없었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으로 가장 그래도 예쁘고 괜찮은 거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죠. 11살이었던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반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태워야 하나? 네.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나? 네, 막 흔들어야 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끝에 강대상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강대상 앞에 빼빼로를 비치해 두자. 그렇게 빼빼로를 강대상 앞에 놨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막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건드렸다가 막 죽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냥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 건 줄 모르고 그냥 먹다가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에, 노파심에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거임, 먹으면 저주받음. 네,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게 매일 잘 있는지 교회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두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을 것 같고, 이제 이 빼빼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의한 끝에 결국 빼빼로는 목사님께서 드시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빼빼로데이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순수했던 저의 마음을 참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요. 원한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이고, 그 바람은 간절함이고, 간절할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원한다면, 간절하다면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심이고 간절하다면 행동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만 놓고 보면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저 바라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꿈이고 안 좋게 말하면 허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죠? 장래희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장래희망이란 장래에 내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나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믿으면 된다는 것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뤄냄으로써 증명했습니다. 꿈은, 믿음은 이루어지기 전까지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상을 구체화하고 만들어갈 때 비로소 실체가 되고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꿈이 실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목표 설정 및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앙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신앙에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은
믿음이 구체화되고 실상이 되어가는 과정은 기도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있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손해보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수하고 늘 겸손하고 마치 성경에서 나온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있다라고 하죠. 삶의 열매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하는 것이죠.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다면 2022년 21세기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 박해받는 속에서, 갈등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은 확실히 밀도 있고 깊이가 있으며 단단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프로포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나와 하나님만의 사이의 언어가 되고 이러한 고백들이 쌓여 나의 신앙이 기반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나만의 하나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하나님이 생긴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이 허상이 아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보이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프로포즈 받는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